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제사장의 옷과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 이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두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옷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달리 말하면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옷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갖추어야 할 옷이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누가 제사장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 정교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행동,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 가운데서 불러내요.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에, 영생의 빛에, 성령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덕, 은혜의 덕, 은혜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 옷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을 흰 옷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흰 옷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그 행실, 그 지나간 모든 죄악된 삶, 이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러한 옷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과연 내가 입은 옷이 흰 옷인가 아니면 얼룩이 져 있는가? 얼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가다듬는 삶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의 보기에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옳은 행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가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긍휼의 옷.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불쌍해서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고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돌스토이의 파 한 뿌리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단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느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베드로 천국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어도 한 번쯤은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찾아내라. 그러다 정말 그 행실의 모든 것들을 뒤져가 보니까 어느 날 길을 가는 나그네가 배가 고파서 그 허기져 있는데 파 한 뿌리, 양파 한 뿌리를 줬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양파 한 뿌리는 사실은 좋은 것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를 내가 지옥에서 올려오마. 그리고는 양파 한 뿌리를 내려보낸 겁니다. 그걸 붙들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니 지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옷자락을 잡고 같이 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태롭거든요. 나 혼자 올라가기도 이 힘이 없는 양파인데 거기에 여러 사람 매달리면 양파가 끊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발로 차고 그냥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 바람에 양파가 부러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게 긍휼입니다. 불쌍해서 가엾게 여기는 것. 그것이 긍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믿음의 자세가 꼭 갖추어야 될 옷입니다.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는 뭡니까?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감정입니다. 자비는 사랑이 내포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사찰의 부주지 스님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그랬더니 그 부주지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불교는요, 사랑보다 더 큰 걸 강조해요. 대자대비예요. 그렇잖아요. 대자대비하신 석가모니.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뭘까요? 아무리 대자대비지만은 불교에는 용서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용서가 있습니다. 뭐에?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것, 그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서 제사장이 지나가죠. 레위 사람들 지나가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 사람이지만은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도 이같이 해라. 자비를 베풀려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의 옷, 자비까지는 안 되지만은 먼저 긍휼의 옷을 입고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서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이 겸손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갖추어 입을 때에 이러한 옷을 입고 이러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의 옷,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대할 때는 온유의 마음으로, 온유한 신앙으로 남을 대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온유는 남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인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누구의 영혼을 얻습니까?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을 아주 좋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 자신을 구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잘 가르치고 남들에게 잘 길을 인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떨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요, 지도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 옷은 성경에서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실을 세상에 나가서 이루어내야 하는가. 그래서 이 5가지 긍휼, 또 자비. 긍휼은 뭡니까? 단순히 불쌍하게 동정하는 겁니다. 자비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비, 그 자비와 더불어서 이 겸손,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내입니다. 나를 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39장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아주 정교하고 공교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 한민족은 복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정초에 세배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만한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실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근데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요, 요즘은 이상하게 그 빛과 소금을 해서 빛을 먼저 강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은 형체가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형체, 교회라고 하는 형체,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되라고 먼저 하니까 소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소금도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너희는 먼저 소금이 되고, 소금이 되면 자연스럽게 빛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한날 우리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오셔야 됐는가? 과연 내 마음은, 내 행실은 마국간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구유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힘입고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걸치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